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말씀 직전 출애굽기 40장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기 위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 넘치도록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자원하는 심령으로 성막에 참여했던, 짓는 일에 참여했던 그런 수고를 통해서 성막이 다 만들어지고 그거를 모세에게 가져왔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이 만들어진 것을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바로 직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진 성막을 실제로 설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회막을 치고 그 안에 증거궤를 놓고 분향단과 그리고 떡상 등대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바깥에 뜰에는 물두멍과 번제단을 설치하고 그리고 사방으로 포장을 두르고 문을 닫는 곳으로 해서 성막 설치를 마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세 당시에 만들어졌던 성막은 없습니다. 영적인 성막이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기를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벽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식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움직이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또 성막된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성막인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덮여 삶으로 나타내질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라고 했는데 구름 속에는 비, 곧 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회막에 구름이 덮였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듯이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마음이 덮여질 때 그 사람의 삶에도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을 때, 다시 말해 무리 가운데서
말씀이 삶으로 나타내게 되셨을 때 요한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어 덮이고, 그리고 그런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서 삶으로 나타나여질 때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박명철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사람의 향기, 신앙의 향기라는 책에 우리 동네 돌팔이 선생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감기에 걸린 아이를 데리고 소아과를 다녀온 아내가 투덜투덜 거립니다. 자신이 볼 때 아이가 감기가 심해서 좀 센 약을 주고 주사를 한번 팍 놔주면 금세 나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얼마 만에 이 약만 처방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아내는 투덜투덜 대면서도 아내는 동네에 여러 소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소아과만을 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믿을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다른 소아과들은 의료보험공단에서 더 많은 돈을 청구하기 위해서도 필요치 않은 약을 처방해 주거나 또 주사까지 나눠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소아과 선생님은 가능한 한 적은 분량의 약으로 아이를 치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 대하듯이 아이들을 대하면서 웃어주고, 그리고 그런 선생님 때문에 아이도 가서 보면 먼저 장난을 걸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아과에 아내를 대신해서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찾았습니다. 선생님의 첫인상이 참 소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사 선생님의 책상에는 성경책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굳이 말로 하지 않더라도 그 성경책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모습이 아이를 대할 때 그 선생님의 모습을 보니까 야, 이분은 정말 예수 믿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혼자서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라질 수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라서가 아니라 우리 덴버 제일감리교회를 보게 되면 참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아침 이슬이 온 대지를 적시듯이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음에 젖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 서로 간에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다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의 원망이나 미움이 있다고 하면 금세 얼굴이나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마음의 기쁨이나 감사,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그것 역시도 얼굴이나 삶의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들의 요즘의 삶을 보게 되면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깻잎 한 장이라도 서로 나눠 먹으려고 가져오고, 잠 안 자고 수고해서 만든 것들을 서로 나누려고 하고, 또 피땀 흘려 모은 것들 기쁜 마음으로 내놓아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고, 또 반대로 그런 사랑의 수고를 알고 기꺼이 응답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나누는 좋은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교우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의 그 어떤 빛보다도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말씀으로 충만하게 덮이고, 그렇게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나 또 가정이나 어느 곳이든지 간에 삶으로 나타나어질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나 가정이나 삶의 어느 곳이든지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한 영광을 보시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구름은 성막을 덮고만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의 말씀을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장막을 거두어서 앞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쉬어라 하는 뜻으로 생각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장막을 치고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것 때문에 가나안으로 나아간 길이 어디로 나야 있는지 알지를 못했지만, 그렇게 구름을 따라서 발행을 하고 멈추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름 속에 있는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 하시면 멈췄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흔히 우스갯소리로 남자는 두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비게이션에서 말하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하고, 또 하나는 집에서 같이 사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웃으라고 드린 말씀이지만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평안하고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떠오르면 거처하던 장막을 거두어서 발행을 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발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막을 치고 거두고 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장막을 치고 오랫동안 구름이 움직이지 않아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어느 때는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달을 넘을 수도 있어서 그동안에 그 자리에 잘 적응되어져서 움직이기가 싫고, 또 오래 머물러 살다 보면 살림살이가 늘어나기가 마련인데, 그런 것들을 다시 다 거두어서 발행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면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해막과 자신들의 장막을 거둬서 가나안 땅으로 발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예 한국의 경우는 헌법 제10조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하는 행복 추구권을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신라권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것과 같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된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같이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행복을 말 그대로 세상에서 찾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으로 가는 내비게이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시니 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 하시니 섰더니 바로 그 자리에 행복, 가나안 땅이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75세의 나이에 갈대아 우루, 지금의 이라크에서 살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고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그 다음 말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 이유를 창세기 12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무것도 알지 못해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마침내 그는 행복,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소설에 보면 하늘에서 죄를 짓고 벌을 받아 땅으로 쫓겨난 미하일이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3가지 숙제를 부여받고 그 숙제를 답을 알게 되면 다시 하늘로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 3가지 질문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째,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럴 때 미하일은 세몬이라는 구두쟁이를 통해서 또 사랑을 받고, 또 그로부터 구두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구두 만드는 일을 하는데, 어느 한 날 한 부자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가죽을 가지고 와서는 자기가 수고비는 얼마든지 줄 테니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런 그 부자의 모습에서 이 미하일 천사는 인간에게는 자기 미래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 두 번째 숙제의 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자는 곧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던 사람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최고로 좋은 가죽을 가져와서 수고비는 얼마든지 줄 테니 장화를 달라고 하는 모습에서 그것을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하엘은 장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 가죽으로 대신 장례 때 사용되는 슬리퍼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에 그 부자의 하인이 와서는 주인이 죽었다고 하면서 장화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때 그 슬리퍼를 내어줍니다. 인생이 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험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송의 2절은 이렇게 가사가 됩니다.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순종하며 간다는 거예요.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셔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일은 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가신 그 진리의 길 나도 따를 테니 아버지 내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날 붙잡아 주셔서 평탄한 길 가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 성막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의 움직임을 따라 행하시기도 하시고 멈춰 서시는 기도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심으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참된 행복 그리고 적과 흐르는 가나안 땅이 바로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경험되어 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40장 38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름 가운데 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번개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의 어두운 밤에도 불이 그런 구름 가운데 있는 것을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름 가운데 있는 불로 인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 광야의 추운 밤 가운데서 견딜 수 있었고 그것만이 아니라 깊은 어두움의 두려움도 물리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밤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재정이나 인간관계의 캄캄한 밤을 경험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이런 밤으로 인해서 때로는 한없이 외롭기도 하고 두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런 밤을 맞더라도 절대 외롭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서 불과 같은 성령으로 우리들을 뜨겁게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김수정 성도님 콜로라도 주립대 대학병원에 1년간 교환교수로 오셨는데 이제 한 달 좀 지나셨는데 미국 생활 적응하고 계시느라고 참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미국은 차가 없으면 어딜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고차를 사려고 딜러샵을 갔더니 현차를 준다고 해도
콜로라도 면허증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녀야 하기 때문에 또 면허증이 나올 때까지 우리 김수정 우리 교수님 임시로 외발로 타는 킥보드를, 전동 킥보드를 구입해서 헬멧을 쓰고 그거 타고 이제 매일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지난주 월요일날 아이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아이를 픽업을 해서 집으로, 그 아이도 전동 킥보드에 태워가지고 집으로 오는 도중에 움푹 꺼진 것을 잘못 지나가시는 바람에 아이와 함께 그냥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다시피 넘어지시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손이고 손등이고 뭐고 얼굴이고 다 까져버렸어요. 얼마나 많이 상하셨는지. 그런데도 이분이 참 대단한 긍정의 믿음의 사람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얼굴은 여전히 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나 몰라서 응급실로 급히 가갖고 체크업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게 뼈나 부러진 것이 없고 그냥 다행히도 상처, 이게 긁힌 상처 그것만 있으셨어요. 아무 이상이 없었던 거예요. 시편 37편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말씀인데 24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만 붙잡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롭고 또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불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감동시켜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18년 전에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민 왔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2003년 10월 19일 주일 저녁에 전 교인이 모인 가운데 전 교인의 축복과 기도 속에 저희 가족은 미국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아침에 일찍 유나이티드 항공을 타고 이제 미국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아는 이도 없는 그런 미국으로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지날 때 앞으로에 대한 목회, 생활에, 미국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들이 좀 있었습니다. 장시간의 비행에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성경을 꺼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사야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는데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갑자기 마치 제 온 몸이 전기의 감전이 되듯이 성령의 감동이 쫙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오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온몸에 성령의 감동이 온 거예요. 뜨거운 감동이 온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목회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내가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씀이 있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내 영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 지금 이 시간 쉽지 않은 광야 같은 길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갑자기 뜻하지 않은 어두운 밤을 맞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는,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고 말씀 속에서 나를 붙잡아주는 성령의 불을 발견하시고 끝까지 긍정의 믿음을 가지시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구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고 그 말씀이 공동체의 삶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소구할 때 가나안 땅에 이룰 수 있고, 아무리 어두운 광야의 밤이라고 해도 말씀 가운데서 내 영혼을 뜨겁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소망의 삶을 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전부라고 할 수 있고, 말씀 안에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출애굽기 40장 38절 마지막 부분,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광야의 길을 갈 때 성막과 구름을 늘 주의 깊게 주시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성막 위에 있는 덮은 구름이 떠오르는가 멈춰 있는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그 불이 구름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서 늘 주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걸 거기에 이르러서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움직이는 성막인 내 심령과 그리고 그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늘 말씀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에서 소망을 발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소망하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 복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1942년 10월 세계 2차 대전 당시 에디 레켄바커라고
라고 하는 조종사가 조종하는 B-17 비행기가 연료 부족으로 태평양 상공에 추락을 합니다. 겨우 6명만이 살았는데 6명의 생존자들은 조그마한 땡목에 의지해서 24일 동안 그 바다에 표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폭풍우와 싸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3m가 넘는 상어들과 사투를 벌여야 하는 그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바다에 추락한 지 8일 만에 급하게 챙겼던 모든 식량마저도 다 떨어지게 됐습니다. 점점 생존의 희망이 사라져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기도가 끝난 뒤 리켄베커는 뗏목에 기대서 모자를 덮어쓰고는 눈을 가렸어요. 그런데 그때 새 한 마리가 그의 머리 위에 앉았습니다. 리켄베커는 모자 아래로 그 새를 쳐다봤어요.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리켄베커는 본능적으로 갈매기라는 것을 알고는 순간 낚아채서 그걸 잡아가지고는 승무원들과 같이 그 양식으로 나누고, 그리고 갈매기의 내장은 물고기를 잡는데 이렇게 미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생존해 나가다가 24일 만에 기적적으로 그들 모두가 구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혀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이 이야기는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지의 세계에서 날라온 갈매기와 같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난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몇십 년이 지난 후에 모임을 갖습니다. 거기에는 조난당한 승무원들 가운데 제임스 휘테코라고 하는 승무원의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에디 리켄베커 머리 위에 앉았던 새만이 아니라 제임스 내 남편 휘테커의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은 승무원들을 구조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남편 제임스 휘테커의 한 영혼을 구출했다고 했습니다. 제임스 휘테커는 불신자였습니다. 비행기 추락은 그의 불신을 바꾸어 놓지는 못했습니다. 바다를 표류하면서 죽음의 직면에 있으면서도 그는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도리어 그 조난 당한 승무원 가운데 존 발탁이라고 하는 승무원이 계속해서 큰 소리로 성경을 읽는 것에 화가 나 있었습니다. 왜 시끄럽게 쓸데없이 성경을 큰 소리를 읽느냐고 휘테커가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존 발탁은 큰 소리로 성경 읽는 것을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휘테커의 저항은 말씀이 그의 영혼을 꿰뚫는 것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휘테커의 마음밭이 옥토로 바뀌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매기가 리켄베커 선장의 머리에 앉은 것은 어느 날 아침 성경 읽기가 막 끝난 직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휘테커는 신자가 됐습니다. 영혼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표류에서 구조받는 그런 구원을 또한 그가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삶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구원이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듯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살아있고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모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움직이는 성막으로서 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어 충만하시고 말씀에 순복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성령 뜨거운 소망을 발견하시는 믿음이 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 행복한 나라, 그 모든 것들이 삶 가운데 또 받고 경험하시고 나누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감동되어 마음이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인도함 받는 삶 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 속에서 성령이 감동케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곧 우리의 삶이 가나안 땅, 행복, 천국임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